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과 여러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 기록된 각 가르침과 사역은 각각 독립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을 특별히 4절에서부터 15절을 중심으로 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8장에 흐르는 전반적인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자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가시떨기 속에서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이처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크게 네 가지의 종류입니다. 씨가 뿌려지기도 전에 마귀가 씨앗을 빼앗아가는 마음밭도 있고 또 시련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씨앗을 거부해버리는 마음의 밭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염려나 돈 쾌락의 어떤 유혹에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씨앗을 잘 간직하여 많은 열매를 결실하는 좋은 마음의 밭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의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도와 함께 영혼을 추수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영적 추수의 일을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현장에 예수님과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고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사역의 뒤편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잘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과거에 심각한 질병이나 귀신이 들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처럼 바로 이 여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여인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치유의 기적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까지도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눌림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귀신에게서 해방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여기 2절과 3절에 기록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 몇 명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좋은 옥토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던 이들의 헌신은 옥토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족은 혈육보다도 더 진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섬겼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부러 멋지게 포장하거나 치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죠.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족이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아간 것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위대한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가족이 필요한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의 얄팍한 처세와는 다르게 아프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견뎌내고 자신의 삶으로 열매 맺는 좋은 인생, 좋은 땅 같은 인생, 또 바로 그들을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의 뒤편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비록 내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익명으로 남겨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옥타와 같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잘 뿌려지고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고 제거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